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한문 시간 기다려 주셨나요? 저는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우리 회원님들과 만나는 시간이 저는 즐겁거든요. 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저랑 같이 한자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요,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그런 한자 모음이에요. 저랑 같이 무슨 자가 있을까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자가 이제 사람인이죠. 네, 사람인으로 언뜻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요새 꽃놀이들 많이 가시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여기도 벚꽃이 만개할 텐데, 자, 이럴 때 뭐 생각나요? 아, 맞아요. 인파. 인파가 북적대더라, 이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인파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물결파자예요. 자, 물 보이시죠? 물. 사람이 물결을 이루듯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물결을 이루려면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조그만한 물에서는 물결이 이렇게 일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막 큰 물결이 일듯이 막 몰려든다, 이럴 때 인파가 몰려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결파자하고 사람인이 합쳐지면 단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물 보이시죠? 물. 네, 삼수변이면 항시 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삼수. 항시 얘는 변에 옵니다. 변에. 그래서 삼수변이라고 그래요. 물수변이라고 해도 맞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삼수변과 무슨 자가 합쳐지냐면요. 가죽피자가 합쳐져요. 가죽피자예요. 빨간 자가 가죽피자예요. 가죽피. 자, 보세요. 이 물결은요, 물의 가죽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 한자 만드는 사람들이 물이 이렇게 쭉 있는데 호수나 바다나 강이나, 그런데 물의 그 가죽, 그러니까 그 가죽이 이렇게 움직이면 물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가죽이 움직이는 대로 물결이 치니까 삼수변에 가죽피를 해서 물결 파자라고 하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파는 삼수변에 가죽피자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질인이에요. 어질인. 어질인은 사람이 인자하고 아주 덕성스럽고 다른 사람한테 뭘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인자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질인자예요. 잘 보실게요. 사람인변에 두이자가 있습니다. 두이자. 사람이긴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을요, 그냥 한 번 생각하고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있다 그러면 일반 우리 같으면 그냥 사람이 하나 앉아있네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진 사람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있을까?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휙 지나가는 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정이 솟아나든지 무슨 감정이 생겨나서 그 사람을 뭐 어디가 아프십니까 묻던가, 그렇지 않으면 배가 고프십니까 하면서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어질인자를 이렇게 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누구를, 어느 사람이든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떨까,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주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어질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참 인자하신 분이야, 그분은 참 인자하신 분이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잘 보시면요, 이 자자가요, 이 위에 있는 자, 이걸 이렇게 반으로 나눠 보시면요, 이 자가요, 검다는 뜻이에요. 검을현자예요. 검을현. 마음이 검고 마음이 정말 검고 검대는 거는 숯검댕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숯검댕이가. 마음이,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내 마음은 지금
타들어가서 숯껌댕이가 돼버렸어. 내 마음은. 지금 그래서 나는 진짜 감정도 없고 내가 이 세상을 살만한가 막 그런 생각까지 든다니까 어머니들이 이렇게 한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쓰세요. 왜요? 남편 때문에 속 상한 것도 있고 자식들 옛날엔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오만 그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당신 마음은 숯껌댕이가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어머니들 아무리 숯껌댕이가 됐어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끊이질 않아요. 숯껌댕이가 될 망정 내리 사랑을 하시죠. 그때의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자냐면요, 인자할 자, 자애로울 자라고 하시면 돼요. 자애로울 자, 인자할 자, 자애로울 자. 그래서 자애로우신 분을 우리가 인자라 그래요. 그 사람 인자하신 부모님, 대부분의 우리는 인자하다가 할 때 어머님을 많이 표현을 하죠. 인자하신 어머니, 인자하신 우리의 어머니 이렇게 할 때 이 자자를 씁니다. 자애로울 자. 그래서 어질 인자하고 자애로울 자가 합쳐지면 인자, 이런 단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는요, 보시면 알지만 이자는 많이 아시죠? 사람인하고 말씀 원자. 제가 언젠가 대면 수업할 때 말씀드린 한자예요. 머리로 보세요. 머리로, 이건 머리예요. 항시 이자가 나오면 머리예요. 머리로 2번 생각하고 말하라. 그래서 이게 말씀 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 들어가 봤더니 거실에다가 이자를 크게 족자로 해서 그 가정에 가훈으로 삼고 있더라. 그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다시 그 집의 그 가풍이 어떨 것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사람은, 이게 말씀 원자라고 그랬죠. 말씀은, 사람의 말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누가 그 사람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양치기 목동처럼. 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인 변에 말씀 원자 같이 합쳐놓으면요, 믿을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임을 받는다. 그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럴 때는 이 믿을 신자를 써요. 신임할 만하다. 그 사람은 신용이 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저는 옛날 가게에 그 옛날에 왜 무슨 상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충남 상회, 경기 상회. 지금은 그런 가게를 볼 수가 없지만 거기에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신용본위. 이 자를 저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자인가 그랬어요. 그때 이 신용을 이렇게 씁니다. 신용. 우리 집은요, 믿어도 된다고. 믿고 우리 집을 사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다 믿는 물건만 갖다 놓았으니 신용이 있다, 이런 말로 신용본위 하고 그 밑에 이렇게 자그마한 글씨로 써놓은 걸 가게마다 전부 거의 다 그걸 써놓은 걸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랐거든요. 그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믿을 신자하고 만들어진 자는 쓸용이에요. 쓸용. 쓴다, 그 말이에요.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사람인하고요, 나무목이 같이 합쳐져 있네요. 자, 이거는 쉴 휴자라고 하고요. 휴게소, 휴게실, 휴식. 하여튼 쉬는 자는 얘를 많이 써요. 자, 보실게요. 사람인하고 나무목자가 합쳐졌죠. 자, 어디를 가시다가 이렇게 막 등산을 하시다거나 가시거나 어디 친구를 만나러 가실 때 열심히 걸어가시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좀 다리도 좀 아프고 숨도 차고 날씨도 더울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기댑니다. 휴, 기대요. 기대서 휴,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고 나무에 기대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 자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유자는 사람인 변에 나무 목자의 합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자의 대표적인 자가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돼. 사람이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어려워. 휴식이 필요해. 그래야 그 다음 날도 너끈하게 일어나서 뭐 어디를 뭐 복지관을 간다던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게 쉴식자예요. 쉬다는 뜻이에요. 쉴식, 쉴휴 합쳐져서 휴식이 됩니다. 근데 이 쉴식자를 잘 보시면 스스로 자자가 보이실 겁니다. 스스로 자자 보이시죠? 스스로자,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마음심이 여기에 들어가죠. 스스로 자자하고 마음심이 들어가요. 자, 보시면요. 스스로, 이 마음은요, 내가 숨 좀 그만 쉬어 한다고 해서 그만 쉬는 게 아니에요. 왜 어느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왜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난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느니 죽고 싶어. 나 지금부터 숨을 안 쉴 거야. 한다고 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숨은, 심장은 스스로 알아서 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심장은 스스로 알아서 다 쉬든지 움직이든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쉴식자를 스스로자 밑에 마음심, 심장을 나타내는 마음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쉬는 거는 내가 심장아 쉬라 그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때가 되면 그만 쉬고, 그만 쉰다는 거는 죽음이죠. 곧 일반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쿵쾅쿵쾅 하면서 피를 온 몸으로 보내준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식, 쉴식, 쉴류해서 휴식이라는 단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엎드릴 복자를 한번 보실게요. 엎드릴 복자는요, 조금 있으면 많이 나와요. 7, 8월 되면 삼복더위 들어보셨죠? 초복, 중복, 말복. 자, 보실게요. 사람인변의 개견이에요. 개견. 멍멍멍멍 개견이에요. 자, 항시 우리가 보면요, 사람 옆에 잔뜩 이렇게 웅크리고 따라다니는 거, 애교 부리느라고 따라다니고 먹을 거 달라고 따라다니는 것, 그런 것을 보면 개더라 그 말이에요. 개는 항시 주인한테 항시 엎드려서 자세를 낮추죠. 주인한테 대들고 그러면 그 개는 못 길러요. 그래서 항시 주인한테 이렇게 승복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 엎드릴 복자가 이해가 됩니다. 사람 옆에서 항시 개처럼 엎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복병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 복병이 있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은 이렇게 우리 아군인 줄 알았는데 간첩이었어. 복병이야. 뭐 이런 거 있고 또 그다음에 위가 많이 안 좋았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복병인 그 속에서 이상한 세포가 자라고 있더라고. 이런 말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하시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엎드릴 복자의 이 대표적인 자가 병사병자입니다. 병사. 그래서 복병이 있다 그러면 뭔가 숨어있던, 아닌 척하고 숨어있던 뭐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병을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병사병자는요, 이 언덕구자예요. 이 위에 있는 자가 언덕구자예요. 언덕이란 뜻이에요. 언덕구라 그래요. 언덕을 나타내는 자인데, 언덕에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이쪽 저쪽을 다 사방을 막 둘러보면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병사의 모습이에요. 적이 무슨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 이런 걸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피는 병사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세할 자는요, 자, 보실게요. 사람인 하고요. 사람인에다가 아들 자자를 더했어요. 자, 사람은요, 아들을 옆에 두면요, 스스로 자세해져요.
어떻게 자세해지냐면 세밀하게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관찰하고요. 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나. 왜요? 아들이 최고거든요. 옛날에는 아들을 최고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옆에 두면 자세하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자세할 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자는 이렇게 쓰죠. 네, 실사변에 밭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세할 세, 세밀할 세 이렇게 씁니다. 세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밭이에요. 밭전자죠. 밭전자. 이건 실사예요. 우리가 밭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그냥 보통 때 볼 때는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누구네 밭, 여기는 뭐 김씨네 밭, 여기는 뭐 박씨네 밭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잘 보면요. 이렇게 둔덕이 있죠. 둔덕, 경계선. 이 경계선이 가만히 보면요. 자세하게 보면 꼭 밭의 경계선이 실로 이렇게 뭘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이 실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구불구불 하기도 하고 하니까 요거를 아마 나타낸 자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처럼 밭에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야 그 경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자세할 세자를 이렇게 밭전하고 실사하고 합쳐서 자세할 세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설명하는 자하고 옛날에 배우신 그 한문을 배우신 그런 어르신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저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 나름 이거를 표현하는 그런 생각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